오늘 새로 회복된 우리 대청 예배 새롭게 시작합니다. 라이트 페스티벌 통해서 우리가 제가 처음부터 좀 생각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 귀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선 우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예배부에 맞는 연령대로 정말 참된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이런 언약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시작입니다. 시작을 통해서 우리 대학생, 청년부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걸 먼저 답을 내려야 돼요. 부모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혼자 세상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오늘 성경 구절을 봐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예언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루실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줄 알고, 그래서 그 성경대로 이를 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언약을 우리가 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말씀대로 인도받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은 내가 말씀대로 인도받는 사람으로 쓴다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증인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 선언으로 다른 시급하고 급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복음을 내가 개인화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이에요. 우리 귀한 대학생, 우리 청년부,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복음이 개인화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나의 그리스도로 복음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도 메시지 때 들었지만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자기만의 가지고 있던 내면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안 된다고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그 현장에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표 끝에 날 세우신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가능합니까? 그게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가능할까요? 아까도 저기 2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램스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또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 폐암 말기 체험하신 분하고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누렸는지.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해봐요. 만약에 나한테 저는 그런 큰 문제가 왔다면,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극복하기 힘들다라는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 마음에 이 복음이 체험되는 복음 개인화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일어난 모든 문제 사건들 복음 개인화하고 복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활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이거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음 체험하는 일. 말하자면 이 복음을 개인화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늘 메시지 나오지만 복음이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됐다라는 이 체험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무장해야지만 내가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복음 개인화돼야 되냐? 복음 하나로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복음 하나로 모든 힘을 회복하는 이런 정도의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복음 개인화, 복음화 되는 축복. 말하자면 이제 복음이 개인화돼서 복음으로 모든 걸 이제 재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루 살면서도요, 수많은 걸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 저 말, 이 사건, 저 생각.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스쳐 지나가요.
그 모든 부분을 내가 복음의 눈에서 복음의 각도로 보면서 복음화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나한테 수많은 말들과 내가 모든 보는 것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세상이 사단이 조작한 그대로 각인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렇죠? 세속화되는 그런 쪽으로 사단을 우리 계속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재해석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화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결국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 앞에서 복음을 누린 참된 제자가 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제자입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제자들은. 이유와 핑계가 없습니다. 문제와 사건 털 때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까 다민족 예배 끝나고 이제 기다리시던 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 보냈어요. 보내서 메시지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다들 막 너무 고맙다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왜 제가 다 스쳐가 지나간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뭐 돈을 보내줍니까? 뭘 해줄 게 없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으니까 메시지 보내주는데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분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된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답을 우리 청년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학생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생 할 때는 저는 불신자였거든요. 불신자였어요. 23살 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저의 삶과 복음을 깨닫고 그 후의 삶은요, 저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대학생, 우리 랩런트들, 또 이제 청년부 랩런트들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복음이다.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 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시간표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다민족 예배 때도 제가 메시지 나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냐? 이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단번에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운명이로 사주팔자로 붙잡고 있던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존재해요.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속이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매일매일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증거를 내가 체험해야 된다. 내가 혼자 언약 붙잡고 말씀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체험해야 되냐?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가 여러분들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걱정 근심하게 할까요? 사단의 통로가 있거든요. 우리 주의 렘넌트가 기도한 것처럼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데 나를 속이는 그 무언가 있거든요. 사단이. 그 무언가에서 우리가 빨리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뭐냐?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사단이 지금 그 생각, 그 문제, 그 사건 가지고 나를 자꾸 불신앙의 방향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 거기서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받고 교회를 쭉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베드로의 고백 이런 메시지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메시지 내용을 쭉 들으면서 무너진 베드로의 삶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죠. 그래서 회복된 베드로의 삶 메시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메시지를 제가 듣고 포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 무너질 수밖에 없던 나였고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사명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최고의 사명을 나한테 주셨어.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목표가 바뀌고 내 삶의 이유가 바뀌어졌거든요. 이만큼 복음 메시지 듣는데 그냥 내용을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지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내 영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답이 되는 메시지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깐 있는데 야, 내가 많이 변한 거 있죠. 너무나 많이 변했어. 전에는 그 어두웠던 그 얼굴이 나도 모르게 웃고 있고 저 보면 좀 이렇게 밝지 않으세요? 저 보면 사람들이 첫 인상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좋지 않나요? 좋지 않나요? 네?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 전에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어두웠대, 무섭대, 막 이랬거든요. 항상 난 모자 쓰고 다녔거든요. 쫙 가리고 막 범죄자처럼 막 이러고 다녔는데 복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제 표정까지도 바꿨어요. 표정까지도. 이 목사님 DNA가 바뀌었다고. 영적 DNA가 바뀌니까 제 말도 바뀌고 제 표정도 바뀌고 제 삶이 바뀐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그냥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흑암 꺾고 사단 권세 길 대신 예수 이렇게만 알지 마시고 완전한 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뭐다? 선물이다. 이 구원이라는 축복 안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지옥의 배경에 묶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길이 되신 거예요. 길. 아니, 길이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길을 모르는데. 한국에 왔더니 제가 길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이 동네 다니는데도 아직도 다 내비키고 다녀야 돼요. 저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랑 다니면은 여기서 왼쪽, 우측, 다 뭐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 다 하세요. 뭐 여러분도 내비게이션 필요 없죠. 여기 다니는데 광양 돌아다니는데 내비게이션 키고 다니세요? 혹시? 그건 문제 있지. 아직까지도 평생을 살고 광양에서. 저야 뭐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길을 알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어요. 어디 정확한 길을 알면은. 근데 길을 모르면요, 이렇게 가도 문제고 저렇게 가도 문제예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도 적용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충분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은혜로 받았다고 해요. 선물을 받았으면 우선 감사 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맨날 받고 쑥 닫고 모른 척하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 선물 주면 감사 표시를 해야 돼요. 그게 도리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슨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감사가 표현돼야 돼요. 감사가. 그 감사가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정확하게 선물을 안다면. 저는 뭐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선물이냐, 누가 이제 누구한테 받은 선물을 다시 해서 나한테 준 거야. 딱 보니까 그런 선물. 이게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줘야지 하면서 준 선물이 아니라 딱 보니까 누구한테 받은, 그래 이건 난 별로 갖기 싫은데 저 사람 줘야지 하고 준 선물 같아. 그런 선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영세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이 갈수록 지금 모든 역사를 다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준비해가지고, 민족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선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게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온 선물이에요. 이게 그냥 뭐 책 하나 뚝 가서 온 선물이 아니라니까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피와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담긴 겁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래서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누리는 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 말 듣고 이 말 듣고 부모님이 이래서 저래서 절대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이 내 영혼에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거 깨닫는 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저는 제가 이거 깨닫는 날, 제가 이거 깨닫는 날 제 모든 상처에서 해방받았어요. 평생을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내가 복음을 못 쳤구나, 복음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 언약,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을 내가 못 받았었구나,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는 받은 거예요. 이제는 알았어요. 이걸 누리고 나니까 내 과거까지도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의 상처를 줬습니까? 우리는 가서 어떻게 막 그 상처받고 막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누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힘이 회복돼요. 오히려 그 상처를 줄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메시지 때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의 가치, 이거보다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 선물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그 행복을 빼앗아갈 만한 가치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근데 사단은 계속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거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문제 때문에, 저 걱정 때문에 이 복음을 못 누리는, 이 감사가 회복 안 되도록 오늘 정말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내 모든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가장 시급해요. 이걸 보고 복음 개인화, 복음화, 제자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체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생들 놓고 청년을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이 되냐? 모든 그 문제가 발판이 될 정도로, 발판이 돼요. 그 문제 때문에 더더욱 복음에 내가 붙잡아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삶 집중. 말씀 딱 정리해서 아침에 언약 붙잡고 힘을 회복하세요. 말씀 딱 붙잡고 낮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만나는 사람, 듣는 말 기도로 바꾸세요. 밤에는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그 모든 부분에 답 얻는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은 놔두고 다른 데서 답을 찾는다? 찾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응답을 주십니까? 문제가 오면 당장 답이 보일 정도로. 우린 갈등 오면 어떻게 싸울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내 갱신되는 그 나를 바라보게 하나님이 하셔요. 위기 왔습니까? 최고로 언약 속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답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 선물 받은 사람들 안에서는. 이 가치를 우리 대학생들이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 중요한 단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신 최고 선물 구원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대학생들은 다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그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자, 이 주신 선물을 누리자 증인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꾸 세상이 하라는 것만 하고 있어. 그렇죠? 세상적으로 해야 될 것만 하고 있다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붙잡아야 돼요. 방법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다른 것 필요 없다기보다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축복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딱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138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40일 지낸 사람들이라 해도 이 사역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배경이 어땠어요? 기독교라고 담대하게 막 소문내고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였지, 제자들 막 잡히지, 감옥에 갇히지, 그런 분위기인데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니 얼마나 부담되는 말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금 숨어있기도 지금 무서운데, 근데 그 모든 불신앙이 생각도 안 할 정도로 성령의 강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역사가 그들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먼저 이런 축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뭔가 좀 담대해야 되죠. 그렇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담대해져야 돼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증거를 보십시오.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합니다. 형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노예예요, 감옥이에요. 형들이 팔아넘기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냥 짐승같이 보는 노예인데, 죄수 중에서 최악의 죄수가 누군지 알아요? 범죄자, 살인자 아니에요. 강간범이에요. 강간범. 요즘에도 강간범이 감옥에 가면 그 사람은 다른 감옥수들이 그 사람을 패요. 미국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입장으로 간 건데 무슨 형통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로 끝났다는 것이죠.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똑같이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울 만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나에게 넘쳐올 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3장 3절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도와줄 영적 지도자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아요. 모든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사무엘은 여호와 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끝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의 언약을 주시는구나. 나의 언약으로 잡는 순간 여러분들 모든 것 초월하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축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런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정도입니까? 다윗이란 제자를 세워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오늘도 2부 때 얘기했죠.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에 살면 그런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두침침한 골목길 조심해. 한국이야 뭐 아무데나 막 가지 그냥. 그런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맨날 삥 뜯기고 그러는. 뭐 위험한지 모르고 막 가다가 위험한 동네 가고.
어떤 애 막 어디 위험한 데 나가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 버스 타고 어디 갔는데 얼굴 보니까 막 이상한데 겁먹어가지고. 애들 미국에 있을 때 몸만 터지면 저한테 전화해가 전사님 도와주세요. 위험에 빠져가지고 누구 막 전화 이거 전철 타고 전화를 보고 있는데 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문 내고 내려도 탁 낚아채고 나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거든요. 다윗은 그 정도입니까? 사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죠? 음침한 골짜기 지금 골리앗을 앞에 두고 나아가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엘리사 열왕상 2장 9절 뭐라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뭐 지금 기회잖아요. 절호의 찬스에 뭘 원하냐? 그렇죠? 지금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든지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지금 마치 지니의 램프 같은, 그렇죠? 말만 해봐 내가 다 줄게 이런 상황인데 뭘 달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권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권위를 주시옵소서. 아마 줬을 거예요. 지혜를 아마 줬을 거예요. 근데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어려운 걸 달라고 하는구나. 욕심도 많지 하면서. 그런데 그대로 받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만배나 임할 수 있도록. 아멘.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그리스도의 참된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땐 이것저것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됐는지 막 이런 고민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 성경의 증거를 봤으면 우리가 이 증거를 똑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근데 왜 자꾸 다른 방법을 말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왜 세상 사람의 방법을 따라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 경쟁에서 못 이겨요. 장담하는데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완전 24하는 어떻게 경쟁할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않아도 될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증거를 주시면 돼요. 어떤 방법이라고요? 임마누엘.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성령인도 받을 사람이냐? 누구에게 내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역사할 것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2부 때 말씀했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중심에 뭐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 담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축복하신다. 그 증인이 우리 렘넌트들, 특히 대학생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붙잡아요? 임마누엘 붙잡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응답이 옵니까? 성경의 증거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와요? 모든 나의 과거가 재해석될 정도로 응답을 주세요. 모든 초점이 임마누엘로 해석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 과거의 모든 초점이 임마누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인도해 주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복음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오늘을 바로 이 임마누엘로 승리의 날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을. 이 하나의 하루하루의 승리의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저는 맨날 낙심되는 하루를 살았었거든요. 복음 모를 때는. 막 근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막 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한테 내 세상 앞에 막 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자꾸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왜 나 이렇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이러지 하면서 내 자신한테 내가 낙심하는 거 있죠.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매일매일 승리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 대단한 걸 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니 승리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뭐 막 승리하랬더니 막 갑자기 올 A 받고 막 대기업에 선정받아 자 승리했습니다. 제가 승리한 사람들 좀 봤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다 영적 문제밖에 없어요. 제가 승리했다고 떠들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 다 떠나가더라고요. 뭐가 승리입니까 여러분들? 조금 응답받은 게 승리예요? 그거 승리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승리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축복 붙잡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면 돼요.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승리의 자료 갑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증거예요. 절대로 실패의 삶을 살다가 복음 엄마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미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정확한 목표가 보이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니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여러분이 내일의 여러분이고 그 다음이 여러분이고 그게 미래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 나만 낙심된 삶을 살고 걱정의 삶을 사니 10년 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늘 언약 붙잡으면 내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승리의 삶을 사는 그 순간 내 미래는 벌써 바뀐 거예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도 재해석됐죠. 오늘 승리의 삶을 살죠. 미래 확실해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내가 지금 오늘 임만을 누리면 돼요. 아멘? 아멘? 네, 언약 붙잡고 모든 불신앙 버리세요 여러분들. 대학생들 가장 걱정 많이 하잖아. 그렇죠? 미래에 놓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네? 오늘만 승리의 축복 누리고 계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정확한 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임마누엘 축복에서 찾는다. 그 축복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최고로 주신 선물을 붙잡고. 자, 최고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최고 주신 방법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최고의 사명을 회복하시면 돼요. 그 방법을 가지고 뭘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게. 무엇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습니까? 세상 것적인 거요? 저 그러잖아요. 금요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거 아니다. 세상적인 게 그리 가치 있나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안 계신다.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대충 살면 되지? 네? 대충 뭐 훔치고 사기치고 살면 되지. 왜? 그 누구도 진리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뭐 훔친다고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할 수 없거든요. 왜? 나는 이게 내 방식인데 저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고 다 자기 주장이지. 다 자기 계획이고 그 누구도 틀린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면,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최고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모든 족속에게,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향한 발걸음을 어떻게 보시냐?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발을 걸음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죠? 참 이게 부모들은 그래요. 자녀들이 막 뭔가 귀여운 거 하면 귀여워 막 이러면서 귀엽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이제 귀여운 날은 지나고 좀 이제 징그럽다 이제 뭐 하면 징그러워 이제 부모님들이. 근데 그냥 하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정말 복음 위에 사는 삶을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어찌 그리 귀여운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러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다른 할아버지한테 막 이래. 지나가서 그걸 보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아니 왜 그렇게 동생이거든 할아버지한테 90세 되든 87세든 3살 동생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보시는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전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신 언약을 붙잡고 최고 선물, 최고 방법, 최고 사명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사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가장 가치 있는 선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부분에 문제와 갈등이 온다 해도 이 복음의 답으로 모든 것 극복하고 뛰어넘고 초월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물을 붙잡고 현장의 모든 주간 영혼을 살릴 언약 붙잡은 대학 청년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